Laudis laudamus te.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모든 이방인을 가르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위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례는 성직자,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너희라고 기록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실제로 명령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가 집전할 수 있는 성례전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사제 혹은 장로 등의 사역자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평신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역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사역자가 없는 경우 평신도가 직접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대세라고 하며 평신도가 세례를 주었던 흔적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남아있고 유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세례의 교리를 망각하고 성직자들이 할 수 있는 성사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가톨릭 교회에서도 역시 세례 성사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모두 집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아무리 이단 종파라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유효하다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신앙만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들은 그들의 순교의 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며 이를 혈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가톨릭 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교회에서 주장하는 세례는 세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증표인 물이 있어야 세례가 성립합니다. 루터교회 교리의 혈세는 맞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모두 옳은 생각과 말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교자가 물 대신 순교의 피 그것으로라도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그러한 것이 세례로 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사제의 두 번째 기능을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번째 기능, 즉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 자신들도 관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여성들에게도 허용을 하므로 그것은 더 이상 성례전의 기능으로 간주되기가 거의 어렵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들 자신의 논리로부터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바로 기독교들이만이 심지어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삭발과 주교적인 지울 수 없는 표 없이 사제들이 된다는 것이 그들 자신의 논리로부터 추론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죽음과 죄로부터 구속하는 것,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최대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은 정당하게 사제직의 기능을 행사하며 또한 그것을 사적 행동이 아니라 사제직에만 속하는 교회의 공적 사역의 일부로서 행한다. 여기서는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음과 몰지각성이 충분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직을 그들 자신의 전유물로서
간주하고 세례를 사제들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세례를 첫 번째 성례로 수립해놓고 그리고는 사제들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성례 전도를 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성례가 다른 성례들보다 더 서열이 높을 수는 없으며 이는 모든 성례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소경됨이 그들을 기만하여 그들은 세례 가운데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보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가치들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졌었다며 그들은 어떠한 위엄도 그것이 사제의 위엄이든 주교의 위엄이든 또는 심지어 교황의 위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들리는 위엄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식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즉 살아있고 또한 영원히 능력이 있으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의 이름에 비할 때 사제의 명칭, 주교 또는 교황의 명칭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직의 이러한 수혜에는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주제적 위험은 성례도 아니며 또한 그것이 지을 수 없는 표시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사제적 위험과 권한을 부여한다. 비록 주교직의 권위에 최고의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사제의 성직 임명과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하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열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는 성직도 아니고 또한 특수한 지울 수 없는 표시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낮은 것이 보다 높은 것을 수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됨을 장식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엄과 권력 사이에 허구적인 구별을 창조하였다. 일단 파렴치한 거짓이 착수하게 되면 계속 불안정한 것 외에 다른 무엇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황 영역 내의 모든 것들이 일관된 이성에 의하여 안내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경계를 어떻게 뛰어넘는가를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라는 사제적 성례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사제직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앞서 말했듯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성사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모두 집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그라며 루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 없이는 불가능하며 사제들의 전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세례받은 성도는 사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황, 주교, 사제 등의 위엄과 권위는 성례가 아니며 말씀의 위엄이 세례에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이제껏 골치 아팠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악한 사제가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는지 그 떡과 잔을 받아도 되는지 따위의 질문들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당이 성례전을 집례하거나 떡과 잔을 받는다고 해도 바른 성례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껏 교황의 편지와 교서, 면죄부 그리고 교회 당국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서신과 인장 찍힌 종이 따위를 아주 굉장한 것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더 높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시고
베푸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라. 그러나 너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손을 빌려 세례를 줄지라도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z, omnibus bone voluntatis, laudamus te.